안녕하십니까? 예, 교과 공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제 11과가 되겠고요. 오늘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한자는 성경인가? 오늘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 나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그런데 금한 나무에 어느 날 보니까 그 나무 옆에 사람이 가서 쳐다보고 있더라 이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만은 그 여자가 그 나무 옆에서 쳐다보고 있더라. 그 쳐다본 것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이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더만은요. 그 나무 밑에 바싹 다가간 겁니다. 지금 이 그림 것 같지? 이 글자를 타말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타말람. 여자가 두 나무를 보니까 탐이 나더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게 탐스러워서 이제 그 나무 밑에 이 여자가 바싹 다가갔다는 겁니다. 그까지 지난번에 배웠고요. 지금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그 나무 밑에 이 여자가 갔습니다. 예, 나무 밑에 그 여자가 갔는데 이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때 나타난 정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라고 한번 물어본다면요. 그것은 바로 뱀이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뱀에 대해서 한자는 어떻게 써져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옛뱀이래. 용을 잡으니 옛뱀인데 이 옛뱀이 누구냐? 마귀고 사탄이더라 이거지. 그럼 마귀고 사탄인 그 뱀이 글자는 어떻게 적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요 자를 귀신기자라고 얘기합니다. 귀신기자. 귀신기자는 어떻게 썼느냐? 그 글자에 쓴 파자를 해보면은 우리가 성경하고 얼마나 가깝게 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요, 귀신기자를 쓰면 이렇게 씁니다. 예, 이렇게. 이게 비친 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자,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어디에 갔느냐? 자, 여기에 밭에 갔다는 거예요. 이 밭에. 이 밭은 에덴 동산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 배웠지요? 그 다음에 그 밭에 가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어진 사람이 있더라 이겁니다. 어진 사람. 어진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 사탄 마귀가 뭐라고 여기서 하느냐 그러면 자기의 사사로운 얘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이 글자가 귀신기자입니다. 이 귀신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에 침입한 마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라고 본 이 귀신이, 자, 이것은 마귀 맞자입니다. 마귀 맞자. 마귀는 무슨 것을 했는가? 요 글자를 보면요. 어떻게 써져 있는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 무엇을 가려서 자기 정체를 가리고 그 다음에 두 나무 밑에 숨어듭니다. 숨어들어 가지고 어떤 행태를 했느냐? 이 귀신 행태를 했다 이겁니다. 귀신의 행태. 이게 마귀다. 마귀 맞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한자에서는 광기미인이라 이런 광기미인. 그럼 광기미인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것을 해석해 보면은 사람을 미혹한 미친 귀신이다. 미칠 광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혹한 미친 귀신이 마귀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오늘은 이 글자를 정확하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잠시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신자입니다. 신자. 귀신 신자라는 겁니다. 귀신 신자.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글자는 요 글자가 있습니다. 귀신 기자에다가 동력동자를 붙습니다. 동자를 붙습니다. 동쪽이라는 거죠. 귀신이 동쪽. 귀신이 동쪽에 뭐하러 갔을까요? 이것을 갖다가 한자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 같으면 귀신이 사람을 죽일 동자다. 귀신이 사람을 죽일 동자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한자에 보면은요, 귀살인이라 해서 귀살인. 사람을 죽인 귀신이다 이겁니다. 사람을 죽인 귀신. 그런데 사람을 죽인 귀신이 동쪽에 가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동쪽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에. 거기에 온 귀신은 사람을 죽이는 귀신이었다. 그래서 아담 하와를 껴서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이것까지 오늘 이제 한자가 성경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요. 다음에는요, 여자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한자는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볼 것이고요. 자, 그래서 한자 공부는 그만하고, 그 다음에 오늘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 제11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서 오늘 공부를 하지요. 자, 제11과 주제는 뭡니까? 신성의 세위격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주제로 공부를 한다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해왔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인간 이성의 유한한 한계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의 유한한 한계 때문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 하나님을 인간의 한계에 맞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포기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는가라는 것이 오늘 시작하면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자, 요한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관계, 세 분의 하나님과 인간관계, 그리고 인간들은 상호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배우게 될 것이다. 되겠죠.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요한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한번 묻는다면요, 우리는 예수가 선지자들이 약속한 메시아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의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표적이라든지 그 기적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일관된 정인들로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요한은 그분의 신성을 갖다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는 무엇이다라는 단어로 진술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 나는이라는 건 앞에 10과에서 배운 것이죠. 자, 기억절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오늘 기억절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 날 공부는요, 하늘 아버지입니다. 요한은 하늘 아버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를 어떻게 연관시키는가. 하늘 아버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와 연관관계를 이제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째가 인류 창조주 관계다. 인류를 창조한 관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 있으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셨고 라고 했죠. 그러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행상 곧 하나님의 행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에 대해서는 창조주와 우리 인간, 그래서 우리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인류 창조의 목적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는데 인류를 그냥 창조했을까요? 어떤 목적을 가졌을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뭔가?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또 서로 사랑하며 조화롭게 사는 것이었다. 그 목적이었다라고 저자는 150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창조된 인류 사이가 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진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창조해서 그 목적도 사랑하며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지금 그런 행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깨어졌다 이거죠. 하나님과 창조된 인류가 그 사이가 깨어졌다. 그 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불행히도 루시퍼, 사탄이 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고요. 그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단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못 나타내게 루시퍼는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회복하고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스스로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 이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이거지.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나타내는 일은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할 때 나타내려던 그 뜻은 무슨 일일까요? 자,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을 나타내기 위했고요. 두 번째는 당신의 삶을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나타내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 보였었고요. 사역하는 동안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는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일을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믿지 말아라 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요 5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에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자, 하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하늘 아버지의 역할, 성경은 쭉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을 간추려 본다면 이 구절들은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아버지는 우리를 더 없이 친밀하게 대하시며 우리의 구원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성경절에서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훈에서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요, 사랑과 조화 가운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세상은 무너지고 왜곡되었지만 그분은 아들을 보내서 그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요, 예수님과 아버지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인류를 창조한 목적은 어떻게 되었나라고 한번 질문한다면요, 그 인격적 관계는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죄로 인해 관계는 단절됐죠. 인류의 시조는 창조주를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죠. 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숨습니다. 하나님께 다니는 인간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왔습니다. 혹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분도 있겠지요? 자, 왜 하나님은 단절된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초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온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서 알 수가 있겠지요. 자,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요. 예수님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심으로써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다라고 152페이지는 저자는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이 성경적으로 기준을 해본다면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예수.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8절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합니다. 일심동체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소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성은요. 믿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다. 시대 소망이 나오는 말이죠. 그럼에도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없도록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다.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이 되겠죠. 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본래의 특권과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날요. 아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자, 하늘 아버지를 안다면 아들을 아는 것이다. 이거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며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로 나타나셨는데 그 독생자를 나타난 것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온 예수가. 자, 하나님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봤다고 했지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덕만 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관계는요. 관계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 있던 독생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이 말을 갖다가 우리 이제 성경의 아버지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 그 말은 아버지를 예수님은 거듭해서 알리셨고 요한복음에는 136번이나 기록된 것을 볼 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증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154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타내셨다라는 말. 나타내셨다. 나타내셨다는 말은 헬라 엑세게오 마이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내세우다, 드러내다, 하나님을 해석하다, 하나님을 드러내다, 하나님을 내세우다라는 뜻이 이 헬라의 엑세게오 마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그를 인성으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목적을 다 알죠.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그분의 일, 아버지의 일, 즉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인류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자신을 보내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는가로 볼까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습니까? 그분은요, 자신의 모든 가르침이 아버지의 가르침이었겠습니다. 그가 공생애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친 것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가르침이다. 자기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죠? 자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직접 들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을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과 꼭 같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과 아버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고 일하시는데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아버지 일이라 그렇게도 봐야 되겠죠. 자, 교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는 아버지의 것을 말하고 그를 믿는 것도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며 구원과 사랑에 있어서 두 분은 하나이다. 그분은 아버지를 설명했으며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자, 넷째 날이요. 성령입니다. 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성령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하는 역할.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죠. 이 성령이 빠질 수가 없다 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63절 성령은 사람을 살리시는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뭡니까?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하는 역할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요. 아버지께로서 오시는 성령은요. 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요.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성령의 역할에 대한 정언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축약해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은요. 예수님의 사역 시 마음의 영감과 기쁨과 희망을 준 것 같이 제자들에게도 불어넣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 두 번째는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을 성령이라고 하시면서 주셨다 이거죠. 자, 세 번째는 죄는 신성의 삼위인 성령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은요. 제한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오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할, 하나님이 참되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은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역할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고 했죠. 세 번째는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선한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 자, 성령으로 깨닫고 확신을 주는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다라고 다시 성령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충만한 최고의 선물이라. 예, 우리에게 주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라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깨닫게 하고요. 확신을 주며 우리 생각과 삶의 경험을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었다라고 말하지요. 자, 다섯째 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고별 설교하셔서 마무리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예,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자신을 위해서 첫째 기도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게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아들 영화롭게 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 아들의 십자가는 궁극적 목적은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허락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의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은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연합하라. 자, 그래서 11절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연합하라 이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7장은요, 연합과 사랑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었다라고 교과 158페이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인류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셨었는가? 인류를 위해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안다고 하시고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류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시기 원해서나 인류는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요, 극심한 고난의 삶을 사셨다는. 예,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그분은 그 인간으로서 극심한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결국 종교 당국으로부터서 배척당하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다른 제자들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들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분은요, 구원하기 위해 오신 바로 그 사람들의 손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자, 교훈은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자신과 아버지와 성령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관계를 그들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공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충 줄여서 결론을 맺어본다면은 첫 번째 하나님을 이해하려면요, 예수님을 보고 말씀에 계시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본래의 특권과 생명을 버리시고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며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관계와 같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공부를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